화두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명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명상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종교에서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나 명상은 이제 발달을 해왔어요. 명상이 발달해 왔는데 인류 문명사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명상은 이제 인도에서 출현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명상이 있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 가장 영향력이 큰 명상은 이제 불교 명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타르타 태자가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이제 최고의 명상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안내하는 명상법을 따라봤는데 여전히 답을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고행주의라고 해서 이제 고행주의자들은 자기 이 몸이 이 자연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연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자기 몸에 잘못된 생각이 오염이 돼 가지고 이 잘못된 생각을 이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극단적인 고행을 통하면은 이 잘못된 망상들이 이제 빠져나갈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6년 동안 모진 고행을 해서 목숨이 이제 위험할 때까지 이 고행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그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모질게 하다가 나는 차라리 내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이제 그 고행을 중단을 합니다. 6년을 했는데 고행을 중단을 해요. 중단을 하고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새로운 길을 찾자 해서 이제 목욕을 재개하고 그 동네에 이제 수자타라는 처녀로부터 우유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회복한 뒤에 이제 숲속으로 가서 큰 보리수 아래에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고요히 명상을 듭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명상이 이제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룻밤 이제 밤새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 무슨 명상법이냐, 무슨 명상을 했는지는 기록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명상을 한 건 확실해요. 명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는 초전법륜경이라는 유명한 부처님이 깨치고 쳤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당신이 고행도 떠나고 고행도 버리고 또 이분이 이제 출가 전에는 왕자였으니까 쾌락을 추구했거든요. 쾌락도 버리고, 그러니까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리는 이 두 극단을 버리고 나는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깨달아서 불사의 문을 열었다. 죽지 않는 문을 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중도대선언이에요. 그래서 불교 명상은 이제 이 중도를 명상하는 것, 중도를 깨닫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명상은 호흡을 이제 관한다든가, 호흡을 집중한다든가, 또는 기공을 해서 이제 기수련을 한다든가,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일반 명상은 대체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적인 건강이든 또 마음 건강이든,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심신이 건강하게, 또는 치유가 되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짜증과 삶이 힘드니까 좀 내가 쉼을 통해 가지고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하는, 웰빙하는, 그래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명상을 우리가 이제 힐링 명상이랍니다. 같이 봅시다. 힐링 명상. 힐링 명상. 네, 치유 명상이죠. 그것은 이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끔 명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 힐링 명상이 이제 대세고, 이거는 어디든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힐링 명상 말고 이제 이 불교 명상은 그럼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불교 명상은 힐링 명상과 달리, 힐링 명상은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심신이 좀 더 건강하게 병 없이 잘 살게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명상이라면, 불교 명상은 뭐냐면 나의 심신 플러스 내 삶에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즉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즉 생사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생사 문제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 명상이에요. 같이 봅시다. 불교 명상. 그러니까 불교 명상의 목적은 생사를 해탈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결하는 깨달음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면은 자연히 심신의 건강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깨달음과 번뇌와 괴로움도 해결하고 심신도 건강해지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 명상이 아니고 심신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거면 내가 있다는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심신의 치유와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그 명상은 좀 제한적인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고, 우리 절에서 하는 참선 명상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면은 심신의 건강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떻게 좀 들을만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불교 명상 방법은 어떤 것이냐인데, 아까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그랬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중도는 뭐냐면 나와 우주 만물이 독립된 실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내가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부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템플 스테이도 하고 절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내가 있죠.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몸이 여러분들 것이면 여러분들 몸에 병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아무런 병이 없다. 이놈은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몸에 누구든지 병 하나씩 안고 있죠. 한두 개씩은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어리가 내 것이면, 내가 주인이면 왜 이 몸에 병이 생겼습니까? 병을 낫게 하지. 그러니까 이 몸은 내 것입니까? 내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나 오늘 밥 안 먹고 싶어 그러면 밥 안 먹어야 되거든요. 밥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배고파서 그냥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뚱어리가 내 게 아닌 거죠. 또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불교에서 중도라고 그래요. 내가 내 것이 또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도로 존재한다는 건데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을 이제 불교 명상이라는데 그걸 이제 중도를 깨닫다는 거고요. 그러면 중도를 어떻게 깨닫냐면 이제 제가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운 일반적인 원리는 호흡 같은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이제 자기 코끝에 보면은 인중이 있죠. 인중에서 숨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내가 숨을 내쉬고 들으시고 하면서 요 숨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숨이 끊어지면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삶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어디 있냐면 이 콜끝에 호흡에 있다 그래요. 한 호흡 들어 마셨는데 못 내쉬면 꼴까닥. 한 호흡 내뱉고 못 들어 마시면 꼴까닥. 그죠? 이게 생명이 어디 있어요? 호흡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에 자기 마음을, 의식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편안한 자세 그대로 하되 허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세우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굽히게 되면 이제 요 갈비뼈가 위장을 눌러가지고 소화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여시고요. 이제 손은 요 엄지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말아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양쪽 무릎 위에 살짝 힙 올려놓고 이제 허리는 세우되 가슴이나 어깨나 목이나 팔에는 힘을 빼세요.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복식호흡은 이제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자, 숨을 크게 내쉬고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코끝에 의식은 눈을 뜨되 코끝에다가 의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들으시고 내쉬고 할 때 의식을 코끝에다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다른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은 버리고 의식을 자꾸 코끝에 두는 겁니다. 자,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코끝에 의식을 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코끝에 의식을 두면은 호흡은 자연스럽게 돼요. 호흡은 내가 하고자 하든 말든 관계없이 호흡은 제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내버려 두고 가능하면 심호흡, 배로 숨 쉬는 복식호흡을 하되 의식은 코끝에 인중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내 의식이 또렷또렷하게 코끝에 내 의식이 가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또렷또렷하다 그럽니다. 같이 해봅시다. 또렷또렷하다. 또렷또렷하다. 내 의식이 또렷또렷하면은 코끝에 의식이 집중되어 있으면 잡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잡념은 사라지고 없죠. 잡념이 사라진 그 상태를 우리가 고요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요함. 그러니까 내 의식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또렷또렷하고 또렷또렷한 의식이 되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또렷또렷함과 고요함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같이 합니다. 중도. 그래서 이걸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는 이거를 이제 또렷또렷한 것을 위파사나라 그러고요. 고요한 것을 사마타라 그래요. 사마타. 따라해보세요. 위파사나, 사마타. 그래서 요 코끝에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또렷또렷함이 지속되면은 위파사나와 사마타가 하나가 돼서 성성하고 적적하고 성성한 것이 하나가 돼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매가 체험되는 그 자리가 바로 중도의 자리예요. 우리 마음의 중도 자리라 그래요. 자,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요 명상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방법이 화두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화두명상. 화두명상은 뭐냐면 요 이제 호흡 명상은 호흡을 우리가 또렷하게 관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이게 조금 맹숭맹숭하잖아요. 이게 쭉 이게 지속되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일정하게 쭉 호흡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화두라는 거를 탁 던지는 거예요. 화두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낮에 우리 인문반 도반님들 공부했던 거 화두 아시죠? 네. 화두가 뭡니까? 그렇죠. 말길도 끊어지고, 그죠? 생각의 길도 끊어지고, 끊어진 말이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류 문명은 전부 우리가 인류가 문명을 개척해 올 때 이 언어와 문자, 말, 사유를 통해 가지고 이성적 능력을 개발해 왔어요. 그죠? 과학, 기술, 지식, 인문학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과학, 기술, 지식, 인문학을 발전해 온 것이 뭐예요? 핵폭탄도 만들고 세상이 평화로워졌습니까? 다 잘 살아졌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전쟁은 있고 여전히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문명은 이 이성적 사유분별 언어 문자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이성적 사유분별 이전에 우주 만물의 본질을 직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이제 불교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본질을 깨치니까 자기 내면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치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걸식하고 무소유를 살아도 행복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평생 걸식하자는 건 아니고요. 걸식하자는 건 아니고 걸식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길.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남인데 빌어먹어도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인 사람이 되는 길. 이게 이제 불교에는 있는데 이걸 우리가 중도라 그러는 거죠. 그 중도는 이제 말과 논리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정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정득하는 방법이 뭐냐? 화두명상이라는 방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두명상은 다시 들어오면 말과 문자와 사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별심이나 논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유와 논리를 멈추어서 우리 본질을 바로 보게 하는 방법. 그게 화두명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화두명상은 말과 사유 분별을 탁 멈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내면의 마음의 본질을 바로 탁 직지, 바로 딱 깨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직지, 단박 깨침. 네, 그게 화두예요. 그래서 화두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제 우리 그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은 지금 화두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임시로 제가 화두를 드릴 만큼 공부 능력은 안 되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잠시라도 화두 명상을 체험해 본다는 자세로 편안하게 제가 화두를 하나 드릴게요. 무슨 화두를 드리냐면 제가 들고 있는 화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오늘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고향 한국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을 끌고 이 한국사까지 온 것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 몸뚱이를 끌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 몸뚱이를 이렇게 끌고 3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고 하는 게 뭡니까?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게 뭐예요?
예? 혼. 이건 상당히 고급진 언어가 나왔습니다. 혼은 어디 있습니까? 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몸 안에 있다. 그 몸 안에도 뭐 구체적으로 뭐 머리에 있거나, 뭐 가슴에 있거나, 다리에 있거나 이런 데가 있다고 제대로 알아야 이게 있는 것이 증명이 안 될까요? 느끼는 거. 옆에 계신 분은 뭐가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뭐 같아요? 마음요. 좋습니다. 마음이나 영혼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뭐 같아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뭐 같아요? 제가 직장에 가서 이 명상 강의를 하면은 직장에 계신 분들은 되게 월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공감하네요. 예. 그럼 월급 안 주면 몸뚱이는 안 끌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월급이든 마음이든, 자, 마음이라면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예? 가슴에. 그러면 우리가 가슴을 해부하면, 그죠? 가슴을 해부하면 가슴에 마음이 보이던가요? 가슴에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한 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가슴에 마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혼도, 나는 아직 영혼 봤다는 사람 못 만났거든요. 영혼 봤어요? 그렇죠. 그렇게들 얘기하대요. 영화에도 그렇고. 근데 아직 나도 안 주고 봤으니 모르고, 선생님도 안 주고 봤으니 아직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있으려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생각이죠, 생각.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있다. 그게 마음이다, 영혼이다, 의식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일 뿐이지, 그걸 보여줄 수도, 그죠? 확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그건 생각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객관적인 답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 이 몸뚱어리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걸 찾게 되면은, 이 답을 깨치게 되면, 그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또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능력이 생긴다 그래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죠? 한번 해보시길래요? 뭐 안 해도 됩니다만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만, 이왕이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한국사회에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좋은 그 화두 명상법을 이렇게 쉽게 안내하는 것도 잘 듣기 어렵죠? 약간 자찬이 들었습니다. 자화자찬이. 자,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내 몸뚱이를 끌고 다녔는데,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우리 도반님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화두를 참고해 가는데, 여기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화두 공부하는 규칙인데, 요 화두는요, 답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을 찾으려면 하면 안 돼요. 아까 지금처럼 이제 마음일까, 정신일까, 의식일까, 다리일까, 뭐 월급일까, 이런 걸로 찾으면 안 된다. 그거는 뭐예요? 분별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유분별이, 논리적인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이 머리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그거는 머리를 복잡하게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시끄럽고 복잡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머리가 지글지글 아프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몸뚱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의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 때는, 그죠? 밖에 나가가지고 멍 때리면 좀 개운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차를 한 잔 놓거나 남자들은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멍 하면은 갑자기 피로가 조금 회복되는 느낌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 몸이 나를 보호해주는 신호예요. 야, 너 지금 멍할 때야. 너무 힘들어. 나 좀 쉬게 해주세요 하는 게 멍이에요. 근데 이 멍은 뭐냐면 제가 아까 성성과 이제 또렷또렷함과 고요함이 있다 그랬죠. 멍은 고요함의 본질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고요함의 측면인데, 근데 이 멍이 지속 반복되면은, 요 멍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멍이 반복되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멍청이. 아시겠죠? 이게 멍이 필요한데, 너무 힘들고 바쁠 때는 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 반복되면은 멍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왜 멍한 사람 있죠? 백치 같은 사람. 못 봤어요? 아시죠? 네,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맹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고요한 면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렷또렷한 면을 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고요함과 또렷함이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 존재 본질이고 그걸 중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멍한 것만, 고요함만 가지면 안 되고, 요걸 이제 화두라는 걸 통해 가지고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요 말을 순수하게 의심을 쭉 이렇게 끌고 가면, 자 보세요. 의심을 쭉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끌고 가면은 또렷또렷함이 쭉 지속되죠. 또렷또렷함이 쭉 지속되죠. 그러면 또렷또렷함이 지속되면은 잡념이 안 일어나. 잡념이 도망가고 안 일어나잖아요. 잡념이 저절로 안 일어나지는 걸 우리가 고요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화두는 또렷또렷함을 집중을 하면은 저절로 고요해지니까 또렷또렷함과 고요함이 동시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멋있죠? 신비하죠? 그런 방법을 가나선 하는 분들이 개발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됐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거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능력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됐으면 이걸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요 말을 순수하게, 요 말만 순수하게 요걸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붙이십시오. 의심을 붙여가지고 쭉 끌고 가면 저절로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성과 적정, 이제 또렷또렷함과 고요함이 하나가 되는 곳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매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1분만이라도 삼매를 체험해 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1분 동안씩 해가지고 삼매를 체험한 분들은 화장실도 보내고 쉬게 할게요. 근데 1분 동안 한 번이라도 잡념이 일어나는 분은 될 때까지 화장실 못 가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1분입니다. 뭐 1분 못하면 뭐 밤새까지는 안 되지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분. 자, 자세는 편안하게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굳으면 안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그냥 집 걱정, 회사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은 오늘은 일단 쉬고, 오늘은 내가 여기 명상하러 왔으니까, 템플스테이 왔으니까 최대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쉬게 해준다. 이제 쉬는 중에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쉬는 게 이제 화두 명상입니다. 딱 끊어지게 하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1분입니다. 자, 화두 챙기시고요. 화두 도망가지 않게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1분을 하는 겁니다. 1분. 자, 시작할게요. 자, 1분 동안에 잡념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화두만 또렷또렷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화장실 가십시오. 자, 나가시고 계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안 된 분들은 아시죠? 자, 그러면 1분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이제 1분이 되어야 5분이 되는 거고요. 5분이 되면 10분이 되고 10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1분이 안 되면 이제 그 뒤로는 더 안 되죠. 그러니까 1분이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도마님들이 이제 자기가 됐다 안 됐다는 걸 자기가 알 테니까 이제 요령도 아실 거고, 그렇게 해서 그 화두 공부하는 요령을 내가 확실히 내가 숙달을 하고 익히십시오. 익히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두가 도망가지 않도록 또렷또렷하게 챙기는 겁니다. 자, 1분 동안에 화두가 또렷또렷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또는 혼란이 있다 이런 분 있으면 혼란은 아니고요. 예. 말씀 쭉 문구를 이 몸뚱이 끄고 다니는 게 무엇인가 그 계속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요걸 긴 거 하다가 무엇인가 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고요. 무엇인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리는 거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가다가 희미해지면은 다시 이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전체 문장을 계속 반복해도 되고요. 전체 문장을 반복해도 되는데 이제 그 전체 문장을 짧게 반복하면은 염불하고 똑같이잖아요. 관세음보살, 남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도 염불하듯이 한 화두를 염화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염불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 자꾸 이 굴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리면은 계속 돌려야 되니까 돌리게 되면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이걸 이제 돌려야 되니까 그 돌리는 그런 에너지 그런 것이 작동하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화두가 이것이 이 먹고 이렇게 하고 탁 꽂혀가지고 쭉 가는 게 힘이 더 세죠. 산매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연불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연불도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오랫동안 숙련한 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연불은 계속 이걸 굴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연불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위파사나라는 방법을 쓴다고 봐요. 관법이라 그래요. 관법. 근데 이제 화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릿또릿함과 고요함이 이제 하나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딱 그러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릿또릿함과 고요함이 동시에 체험이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많이 숙달이 돼 가지고 조금 더 그 공부 화두되는 그런 힘이 강해지면은요. 자기 안에 이 화두를 딱 들면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자기 마음의 에너지 같은 걸 확 이렇게 힘이 느껴져요. 강한 에너지가 느낌이 오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에너지에 자꾸 힘을 모으면 이제 화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에너지에 의식이 가면 화두가 이제 분산되잖아요. 이제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화두를 집중했을 때 이제 그러면 그 산매 힘이 산매가 이제 얕은 산매도 있고 깊은 산매도 있는데 이제 깊은 산매일수록 좋은 거죠. 깊은 선정을 체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화두는 그 깊은 선정을 체험하기엔 좋은 방법이에요. 바로 이제 중도를 바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화두 명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위파사나를 오랫동안 수련한 분들 그런 분들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역시 화두가 힘이 있다는 걸 느끼죠. 화두가 굉장히 힘이 있다. 대신에 화두가 이걸 바로 체험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정견을 갖추고 화두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히 익혀서 계속 하면은 이제 체험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예, 저분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게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그 알고자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인데 그 방법은 논리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지식, 그걸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라고 합니다. 같이 봅시다. 아르마리는 사유 분별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까 저걸까 그러면 우리 뇌가 이제 비교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이렇게 계속 뇌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피곤한 거예요. 쉬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불교 명상, 화두 명상은 이걸 이 머리, 아르마리, 사유 분별을 쉬게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명상, 화두 명상은 우리를 가장 빠르게 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쉰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디 좋은 여행을 가거나 좋은 맛집을 가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그 좋은 맛집이나 좋은 데 여행해 가지고 시끄럽고 복잡하면 쉬는 겁니까? 그런데 가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여행이고 이런 것이고 가장 좋은 쉼은 집에 있더라도 회사에 있더라도 내가 분별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이 선정에서 중도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이제 쉬면은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또 출퇴근할 때나 또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 운전할 때도 화두를 자꾸 이렇게 챙기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은 이제 망상이나 잡념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은 계속 피로가 누적되잖아요. 근데 이제 화두를 딱 잡고 다니면 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쉬게 하면서도 이제 긴장과 이완을 적절하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쉬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이제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한두 시간 만에 그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에 제가 좀 자기 자랑을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영원한 행복 생활 참선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두 명상만 안내를 해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화두 명상에 도움되는 이제 경전과 어록을 명상법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절개찾기를 해놓으시면 이제 그 안에 제가 이제 명상하는 법이나 경전이나 어록 강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댓글로 질문을 올려놓으면 제가 댓글을 하여간 성심껏 제가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군부대에 있는 청년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카톡으로 자기가 화두 참선을 하고 그 젊은 친구인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화두 참선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질문이 와요. 저 아주 참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나도 군대 다녔을 때 화두 참선을 만났어요. 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상당히 지금 응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든 이제 명상과 참선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성실껏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방법은 논리적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의심으로 답을 이것이 무엇인가를 끌고 가서 답을 찾는 거다. 이게 화두 참선법입니다. 화두 명상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거는. 예? 답을 안 가르쳐줘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걸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화두가 아니에요. 자,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고 또 우리 성당의 세례명이 뭐예요? 데레사. 데레사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과정에도 성당 다니는 분이 여럿 오셔요. 이번 기수에는 없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조금 해보면요, 교리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연기를 잃어. 그렇죠. 우리는 이게 불교 교리에는 내가 아까 제가 중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연기로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건 화두로 보지를 않아요. 다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특히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힌두교의 이제 요가 수행자들은 Who am I 그래가지고 유명한 요가난다라는 분이 책도 있어요. 그걸 이제 명상법으로 만드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는 이제 명상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중도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논리적인 답은 논리일 뿐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랬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명상에서도 영성을 체험하는 거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불성을 깨닫는 거.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깨달음을 통한 거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제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어느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는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후에마에 있는 이제 논리적인 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답이 화두가 될 수 없고 화두는 논리적인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야 돼요. 논리로 답을 찾는 게 아니다. 논리를 끊는 것이라는 거죠. 논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걸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지금 저는 하다가 보니까 집에서도 시간을 5분보다 좀 길게 할 때가 있는데 네. 어떻게 저는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뭐 눈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을 어느 한 지점을 보고 있다 보면 이 시야가 흐려서 계속 이렇게 거기 약간 흐리멍텅하듯이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요즘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 방바닥을 제가 보는 초점하고 저 그 보는 시선하고 이 호흡하고만 또렷하고 나머지가 약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몸도 이렇게 느낌이 없을 때 그게 그것도 잘못 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얘기는 조금 더 이제 그 깊은 얘기인데 이 화두명상은 이제 계속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화두명상은 오로지 화두가 또렷또렷해야 돼요. 네, 그거는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자체. 근데 그래서 뭐 그거를 띄우면은 이 바라보는 게 더 명확하게. 예. 네. 그러니까 뭐 자세가 어떻고 뭐 이렇게 눈이 어떻고 혀가 어떻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자세나 눈이나 혀나 고개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워서나 걸어가면서나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에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문제는 이제 화두 공부하는 요령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묵동정 행주자와 간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워서도 할 수도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화두를 드는 방법이죠. 그죠? 아까처럼 논리적인 화두를 답을 찾게 되면 그걸 화두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멈춰야 되니까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이제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쭉 끌고 가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일이나 어제 잠을 잘 못 자고 또 고된 일을 해가지고 몸이 이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앉아 있으면 이제 졸음이 오거나 의식이 흐리멍텅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두가 잘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일단은 몸을 잘 이렇게 잠이라든가 음식과 영양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때도 역시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아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나를 잘 건수를 해서 자기와 자기 인연을 소중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래서 내가 이게 귀하다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처럼 내가 이거 떡국 맛있네요 그랬더니 한 그릇 더 드세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내가 처음 떤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갖고 왔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불로 여기서 절을 했습니다. 제가 절을 잘 안 하는데 여기서 계속 절을 했어요. 왜? 이거 배를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배가 이만큼해가지고 화두가 됩니까? 이거 혈액순환이 일로 다 들어가가지고 졸음만 또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이제 몸, 마음을 잘 관리를 하되 이제 이 화두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오로지 이제 또렷또렷하게 이제 그게 이제 분별심이나 논리나 이제 그런 그 아르마리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걸 멈추게 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순수하게 화두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참선하는 요령입니다. 제가 오늘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이걸 떠나가지고 뭐 마음 아닐까, 영혼 아닐까, 의식 아닐까 이런 거는 이제 화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계속 논리가 붙어 있잖아요. 분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그걸 다 끊고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순수하게 그걸로 쫙 들어갈 수 있게 힘이 생겨요. 그렇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이 체험을 하고 요령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의 바탕에서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상담은 해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빨리 캐치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마음 상태를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문 과정 동안에 이제 확실히 체험을 해서 화두드는 것을 딱 자기가 이제 딱 단련을 시켜놔야 돼요. 입문 과정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휴식법, 자기 치유법, 그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방법을 지금